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까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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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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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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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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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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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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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보고 느껴지는 대로 인간은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자기 자신에 맞게 해나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불쌍한 자를 위해서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기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풍요로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비롯된 줄로 압니다.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욕심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지 않고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들을 나오게 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심은 만큼 마음껏 원하는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하면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못생긴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부 잘났고 멋있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와 반대로 잘난 사람도 필요 없고 종을 필요로 하십니다. 종. 잘난 사람은 절대 남의 밑에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는 사람이 종이 되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첫째 이 땅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요.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가진 행세를 다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광도 받으셔야 되겠지만은 영광보다는 먼저 겸손해지기를 위해서 겸손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겸손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디든지 가든지 오든지 목적이 있어서 갑니다. 목적 없이 가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돈벌이가 있든지 내게 유익이 있든지 해야 가든지 오든지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든지 오든지 하질 않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딱 한 가지예요. 예.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제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으로 본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오늘날 보세요. 부모나 선생들이나 지도자들 보세요. 전부 말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말로 가르치는 것은 상대방이 알아서 고개 끄덕끄덕 한다고 해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알아도 안 돼요, 그거는. 네. 자기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닫기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노로 했을 때 깨닫는 거예요. 네. 말이 필요 없어요. 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예, 국회의원들도 보세요. 막 회사에서도 보세요. 그냥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뭐 볼만합니다. 그냥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남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러고 나는 제일 밑바닥에서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말같이.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지면은 스스로 그렇게 낮아지게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내가 배워서 아는 상식과 지식은 알아도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그래서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예. 차라리 모르는 것이 속
편하다니까요. 아는 것은 많은데 지키기가 힘들어.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제자들을 선택하러 오셨습니다. 이 제자들도 하나같이 잘난 제자가 있습니까? 전부 배우지 못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바다에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먹고 근근히 하루를 연명하면서 사는, 욕심 없이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과 비린내가 나서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선택하러 오셨어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잘난 사람은요 절대 주님이 선택하지 않아요. 주님이 선택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잘나서 잘 사는데, 다만 하루 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수고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버텨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거꾸로 배웠어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되고 평탄하고 힘 안 들고 이렇게 되는 줄만 알았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론을 배웠어요. 이론이 앞서는 믿음은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앞서는 이론이라야 됩니다. 순서가 틀리면은 모든 것이 다 결과가 어긋나고 말아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제자들을 택하러 오셨습니다. 그것도 많은 숫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12제자. 12제자 가운데서 한 제자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전부 좋은 사람을 택해요. 이 사회에 모집하는 그 분야를 한번 보세요. 전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뽑지 못난 사람을 안 뽑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나마도 소망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울부짖으면서라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창조주를 찾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어느 때 성장하느냐면 평탄할 때는 신앙이 다 소멸됩니다. 힘들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힘들 때. 근데 힘들면은 잘못된 줄 알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건 잘못돼서 그런 줄 압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죠. 그러니까 섣불리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레 짐작으로 내 생각과 뜻과 지식으로 판단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눈 녹듯이 싹 드러나거든요.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미리 지레짐작으로 앞질러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요 절대 입 벌리지 않아요. 예. 가만히 지켜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제자들을 선택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광야에서 순종 잘하는 천사 대신 성질이 사나운 사람을 택하러 왔어요. 사울을 보세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응? 천하의 망나니 아닙니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핍박을 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도 그랬던 사람인데,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아마 유언을 남길 겁니다. 너 이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오히려 당신을 괴롭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다 변화시켰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짐을 갖다가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죄짐. 그래서 찬송에다 보면은 죄짐 맡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랬습니다.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현 생활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심해 버금을 느낄 때 누가 딱 들어주면 그건 고마움은 알아요. 근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거운 죄짐을 우리 주님이 짊어지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안중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녹스럽고 무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그냥 스치던 식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뭔가를 골똘히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맨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맨 달라고 그래요. 부탁만 하는 거예요. 응? 부탁도 한두 번이지. 근데 이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줄도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고 이렇게 해야 기도인 줄 알아요. 기도라는 것은 그거 아닙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저는요 놀라운 것을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책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책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하루는 그 많은 책이 있는데도 설교 준비를 하고 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본문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야, 시원하다. 이 많은 책들이 있는데 왜 본문이 안 잡힐까? 밤새도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아, 이거 다 가짜구나. 내가 여기서 한계를 느끼고 있구나, 지금. 두말 없이 그걸 다 버려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책을 버렸어요. 근데
우리 지도자 목사들은 책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 쓴 책이에요. 인간이 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누가 쓰냐 말이 돼요 이게? 저는 그때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내가 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그걸 딱 버리고 난 후에 또 후회가 와요. 좀 더 있다 버릴 걸. 얼마 남겨놓고 버릴 걸. 아니다. 죽을서도 끝까지 나가자. 끝까지 나가자.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조금씩 발전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그걸 잘 버렸는지 몰라요. 내가 버린 게 아니죠. 버리게 해 주셔서 버린 거죠. 그 아까운 걸 신간 서적이 오면 나한테 다이렉트로 딱 오게끔 돼 있어요. 다. 근데 그게 다 헛것이더라고요. 전부 진짜를 외면하고 가짜를 자료화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며칠 동안 들어보니까는요, 야 기가 막혀요. 말씀 증거 설교가. 어디서 뽑아서 다 예와 들어가면서 뭐 하는데 달변이 아니고 그냥 거침없이 나와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뭐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위장을 해요. 자꾸 자기 자신을 부각시켜서 인정받고 돋보이려고 그러고 명성을 날리려고 그러고. 예? 지금 다 보세요 한번 좀. 그러면서 찬송을 볼 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부르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부르려면은 떳떳하게 불러야 되거든요. 전부 가짜예요 지금. 모른다니까. 목적의식이 없어요. 목적의식은 전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버리고 드리고 생명 바치고 이런 것은 말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는데 그런 표현을 지키지도 못할 표현을 해서 주짖는 거예요 이게. 참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이제 모자랐을 때 예수님은 채워주셨어요. 우리는 채워줘야 되거든요. 내 것을 갖다가 부족한 사람한테 채워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한테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내 것이 꽉 찼기 때문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분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거침없이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양심에 화인을 이미 맞아서 감각을 몰라요. 새로 말하자면 완전히 녹슬었대 지금. 그걸 벗기려면 희생을 해야 됩니다.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러면 힘드니까 그렇게 하나요? 참 우리들이 굶주릴 때에도 예수님은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가상현실 속에서 내 목표 안에다가 나 자신이 군림하는 가운데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백날 믿어도 신앙 성장이 안 돼요. 이 변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확 변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변화는 없어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야 이게 튼튼한 거예요. 쉽게 끓는 것은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점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가는 가운데서 조금씩 나도 모르게 변하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가볍게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우리는 정말 붙잡고 매달려야 됩니다. 다른 말씀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서 실마리가 풀리지 않으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훑어서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도 소용없어요. 소비의 격리죄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체험하던 것이 내가 자신에서 우러나와야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전부 자기가 해서 공을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평생을 주님을 부르기보다는 정말 농축되어지는 가운데서 마음속 깊은 속에서 주야 한마디, 이 한마디가 평생을 주님을 찾는 주님보다도 효과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